여러분 안녕하세요. 난곡신일교회 중등부 친구들, 저는 난중일기 프로젝트 앞으로 같이 진행하게 될 중등부 전도사 박중신입니다. 난중일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려보는 시간들을 앞으로 쭉 가져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있는 그런 묵상과 감사일기를 위해서 오늘은 감사일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일기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감사일기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써야 될까요? 뭐 감사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를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또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지, 뭐 긍정의 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일기를 쓰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이 시중에 또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감사일기를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일기를 쓰면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점이 좋을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떤 점이 좋은지를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일기는 그렇다면 어떻게 쓸까? 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일기 쓰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또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일기 어떻게 쓸지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를 따라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도사님의 하루를 또 돌아보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감사일기를 따라 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또 감사일기 왜 써야 될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일기 첫 번째, 감사일기를 그렇다면 왜 써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뭐 다른 많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크게 감사일기를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감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다고는 표현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은 참 전도사님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감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져야겠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돌아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 일들 가운데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쁘고 참 감사한 거리들,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참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내서 참 좋았지 정도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 너무 쉬워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하루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일기를 함께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루를 반성하면서 내일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것과도 이유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감사한 기쁜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잘못했거나 우리가 뭔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반성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저 매일매일 또 죄를 반복하거나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씀으로써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오늘을 이렇게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처럼 그런 잘못들을 범하지 않고
내일은 더 나은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일기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물론 써야 되는 많은 이유들로 감사일기를 쓰면 정말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또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냥 살다 보면은 놓치기가 너무나 쉽다 라고 아까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를 통해서 말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좋은 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임을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도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기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또 다시 생각하면서 또 그런 기쁨으로 그 구원받음을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 좋은 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사일기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거는 말씀 묵상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일까요? 말씀 묵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관찰, 해석, 그리고 적용. 말씀 묵상의 세 가지 방법은 관찰, 해석, 적용이었죠. 그런 것처럼 감사일기는 마지막 세 번째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해석,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하면 되겠죠.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 첫 번째, 관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찰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관찰을 하는 과정 어떻게 했죠? 말씀을 자세히 읽는 과정을 했었어요. 그 자세히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좋은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관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루를 자세히 돌아보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하루를 그냥 한번 쭉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뭐 학교를 다녀왔고 또는 학원을 다녀왔고 또 밥을 먹고 그냥 그렇게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만 하는 거면은 자세히 관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자세히 돌아보는 것은 하루를 쭉 훑어보아 가다가 또 오늘의 삶이 조금 잘 관찰이 안 됐어,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은 다시 하루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고 아침 먹은 이후에는 무엇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자세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 묵상했을 때처럼 기록을 한다면 내가 아침에는 뭘 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떠올려 본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관찰하는 거였어요. 자세히 돌아봄으로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 두 번째는 해석인데, 그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관찰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왜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네, 이것 때문에 감사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내가 어떤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는 것, 그게 해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뭐였죠? 세 번째, 감사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감사는 이 지금까지 하루를 돌아봤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생각해 봤다면, 이제 하나님께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글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때 글로 표현할 때는 한 3가지 정도만 딱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막 5개, 10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예를 들면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 막 1개밖에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삶을 잘못 살고 있나? 또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려고도 하지 말고, 또 너무 적게 쓰려고도 하지 말고, 딱 3가지 정도 매일매일 꾸준히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일기를 따라하기,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랑 함께 해볼 건데요. 전도사님의 어제 하루를 한번 같이 잠깐 그냥 관찰하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어제 물론 쭉 아침부터 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한 토막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자면, 사모님이랑 함께, 전도사님의 와이프랑 함께 신촌에 오랜만에 다녀왔어요. 원래 어떤 물건을 사러 가는 길이었었는데, 때마침 그날따라 그때 물건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전도사님은 그 물건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참 허탕치는 그런 신촌 행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사모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거기에서 조금 추억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추억이 있는 신촌의 맛집 한 군데가 딱 기억이 나서 그 맛집에 다시 가서 예전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 거기다가 예전 학교에서 깜빡하고 못 갖고 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져올 것이 생각나서 간 김에 그것들도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어제의 그 신촌행은 참 예상치 못하게 참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참 추억이 있는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자, 그것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해석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을 그런 뜻하지 않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거예요. 또 함께하는 아내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추억들을 또 함께 어제 하루 동안에 누려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관찰과 해석을 했다면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행복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행복을 주는 아내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사님 짧게 한 토막이었으니까 이렇게 2가지로 감사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관찰해보고, 또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구나를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직접 고백해보는, 물론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과정으로 우리가 감사일기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하루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외에도 이렇게 전사님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잘 관찰 해석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댓글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걸 달아줘도 좋겠고, 또 전사님에게 문자를 주거나 또 전화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난중일기 프로젝트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의 길 써보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전사님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이 난중일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 알려주고 또 함께 이것들을 체험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